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정말이지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가장 두려울 수 있는 경고를 하나 하십니다. 바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는 말씀인데요. 이 한마디가 제자들의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박해를 각오해야만 하는 험난한 길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오늘 그 깊고도 중요한 가르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테오복음 10장 16절인데요. 이리떼 한가운데 있는 양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보다도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을까요? 이 강력하고 생생한 비유 하나로 제자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이 얼마나 적대적이고 또 그들 스스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명은 바로 이 현실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였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리떼 속에 던져진 양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기에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하고 역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존과 사명의 핵심이 담긴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 역설적인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뱀처럼 슬기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험한 세상의 위험 앞에서는 뱀처럼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악에 없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슬기롭게, 속으로는 순박하게.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자세인 겁니다. 좋아요. 이리떼를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그 박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힘들 거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들이 닥쳐올지 그 실체를 알려주십니다. 박해는 정말이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다가옵니다. 먼저는 같은 민족, 유다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될 종교적인 박해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 최고 권력이었던 로마 제국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 정치적인 박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가슴 아픈 건 바로 가족의 배신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기고 자녀가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는 일까지 일어날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그냥 무의미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과 모든 민족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언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박해받는 그 자리가 더 이상 희생자의 자리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의 무대가 된다는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당연히 두렵겠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독이나 임금 앞에 맨몸으로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 나를 변호해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마테오복음 10장 20절에 나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와, 정말 대단한 약속 아닌가요? 가장 절박하고 두려운 그 순간 제자들은 자신의 지혜나 유창한 말솜씨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처럼 명확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될 거라는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둘째,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끈질긴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뱀의 지혜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작정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고을에서 박해를 받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라고 아주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십니다. 이건 뭐랄까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위험을 지혜롭게 피해서 사명을 계속 이어가라는 정말 현실적인 가르침인 셈이죠.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마테오복음 10장 24절의 이 말씀이 그 핵심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과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는지 상기시키십니다. 바로 베엘제불, 마귀들의 우두머리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죠. 집주인이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모욕과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집주인을 마귀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그 집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건 제자들을 겁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겪는 박해, 그거 이상한 일 아니야. 너희의 스승인 나도 먼저 겪은 길이야. 그러니 놀라지 마. 우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이런 깊은 연대감을 표현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사목의 길은 필연적으로 박해를 동반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박해 앞에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박함으로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이 가르침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승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